기쁜 소식 들려오는 멋진 날이에요. 거리의 불빛보다 환한 비둘이 비춰주네요. 사랑 가득 담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 내게 오신 이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 여기 모두 모였어요. 거리의 캐롤보다 행복한 찬양 울려 퍼져요. 기쁜 맘 모아 예수님 사랑 나누는 날. 언제나 크리스마스이죠. 눈이 흔들려도 상관없죠. 내 맘 하얗게 됐으니까 선물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게 오신 이 날이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 들려오는 멋진 날이에요. 거리의 불빛보다 환한 비둘이 비춰주네요. 사랑 가득 담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 내게 오신 이날. 눈이 흔들려도 상관없죠. 내 맘 하얗게 됐으니까 선물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게 오신 이 날이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 들려오는 멋진 날이에요. 거리의 불빛보다 환한 비둘이 비춰주네요. 사랑 가득 담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 내게 오신 이날.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님 내게 오신 이날. 제가 일하는 복지센터에서 예배를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드려요. 얼마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직원 한 사람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성탄 트리를 집에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장식을 사려고 갔더니 여러 장식품 뭐 많은데 어떤 거는 엑스마스 이렇게 써 있고 어떤 거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게 뭐 왜 그런가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다. 이 마스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 미사가 영어예요. MISSA.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미사 드리고 온다 이러잖아요. 천주교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그래서 이 크리스도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거기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즐거운 성탄, 즐겁게 주님께 예배한다 이런 축복의 인사가 거기 들어있다. 그리고 엑스마스는 이 엑스가 헬라어로 X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끝쪽에 X가 있는데 이게 키예요. 키라는 그렇게 우리가 A, B, C, D 하듯이 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쓸 때 제일 앞에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 그것을 다 안 쓰고 X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X 마스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엑스마스를 지키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X라는 건 수학에서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저 사람들은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광고 문구를 보니까 산타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산타의 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산타의 계절이라고 싹 예수님을 빼고 거기다 그렇게 넣었어요. 상업적인 목적 때문이죠. 그래서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선물 파티 이런 것이 성탄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없는 정말 그런 엑스마스가 됐어요. 성탄의 참 의미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성탄이 되면 즐거운 자들은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죄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반대로 외로운 자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요. 서울의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장식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화려한 장식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되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예요.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안 해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홀리데이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하는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공공적인 공공기관이나 공공적인 데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고 이 홀리데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룩한 날 이런 정도로 그냥 종교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찬양이 몇 번 나옵니다.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그래요. 아유, 저 처녀인데요. 성령께서 임하서 잉태하게 되었다. 수태고지를 들어요. 그리고 빨리 얼른 저 산골에 사는 사가랴 선지자,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 그 부인 엘리사벳이 친족이었어요. 그 친족에게로 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가씨인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또 주변에 있는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놀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평생 애기 못 낳는 줄 알았는데 임신해서 벌써 6개월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리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배가 좀 불러왔겠죠. 마리아를 안아줘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그때에 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여기 나와요. 그리고 아마 마리아는 굉장히 이 사모님이죠. 엘리사벳 사모님에게 위로를 받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그런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석 달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얼른 오시오. 그래갖고 같이 동거를 합니다. 동거하면서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그 이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할지 막 갑론을박해요. 그 집안들이 이 아기 못 낳는 집에서 아기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이름 뭐라고 짓까?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있어 그분 이름을 따라 짓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 중에 요한이 없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요. 사가랴에게 아기 뭐라고 지을까? 근데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가 돼 있어.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웬 말이냐?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제사장이면서도 믿음이 없냐? 한마디로 목사가 하나님이 했다는데 그걸 못 믿냐? 아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종이 쪽지를 갖다 주니까 거기다 요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응? 요한? 그러는데 입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혀가 풀려 말을 하면서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후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후에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지요. 원래는 나사렛 분이신데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 낳기 전에 빨리 더 있다가 아기 낳으면 못하니까 아기 낳기 전에 가서 호적합시다.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호적하러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딱 성경의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 왕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났다,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거를 알려주고 천군 천사가 함께 쫙 모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천사들 찬양이 나오죠.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있다가 천사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빨리 가보자. 그래서 막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보고 천사가 했던 거를 막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부모도 기히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고 오늘 말씀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는지 노예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찬송을 부르고 돌아갔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 8일 된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2장에 있는 율법,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정결의식은 첫 아들은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첫 아들을 드리는 헌화식,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식. 그리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몸이 부정하니, 부정하다는 건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몸이 지금 아기 낳고 나서 아직 덜 회복됐다, 이런 의미예요. 산모에게 정결의식, 이걸 하기 위해서 올라갔지. 제가 12월 17일 주일날 설교한 내용에 그 나에게 나와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그 아기를 보고 놀래서 기뻐서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5번의 찬양이 나와요. 마리아, 사가랴, 천군천사, 목자, 그리고 시므온. 어제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 출신 이 예수는 책 한 권도 쓴 적 없고 미술 하나 그린 거 없고 음악 하나 지은 거 없는데 가장 많은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가장 많은 음악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곡을 지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대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조직들이 있고 그래서 사형수로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저께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찬양, 성탄에 대한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12개가 나와요. 이거를 다 이렇게 불러보려고 했을 건데 그러기에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개만 불러보고 또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짧게 설명 다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찬송에 얽혀진 이야기 이런 걸 쭉 설교로 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0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에 대해 잘 몰라. 찬송을 이건 왜 써있고 이건 뭔가 이렇게. 자,
106장 딱 펴셨죠? 제일 위에 아기 예수 나셨네. 이거 제목이에요. 우리나라 찬송 제목은 찬송 그 첫 가사를 땄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첫 가사가 제목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옆에 106이라고 써있죠? 이 106은 장이에요. 몇 장은 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눈이 좀 프렌치 코랄 이렇게 돼 있나요? 일 에스트 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 찬송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걸 그 찬송의 그 영어 공명이에요. 그리고 7877 이거는 운율이에요. 우리 찬송 보면 아기 예수 나셨네 7자 피리 불고 속어치며 7877 조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프렌치 코랄 캐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18세기의 캐롤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고 이 찬송이 거기서 따온 거다. 그리고 그 밑에 HARN 이건데 이거는 하모니지라고 해서 화성을 넣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래갖고 CR0이라는 사람이 1988년에 이것에 대한 화성, 사부 화성을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제목 아기 예수 나셨네. 여기 보면 요거는 그 오른쪽에 0 거기 써 있는 그 부분에 다른 찬송에는 작곡자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연도가 써 있고요. 아기 예수 나셨네. 그리고 거기 오늘 다윗의 동네 요거는 이 찬송에 관련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써 있는 요거는 이 작사자예요. 원래 작사자가 누구냐 하는데 요거는 지금 프랑스의 코랄 이렇게 캐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지역에서 불려졌던 캐롤이었다. 19세기 때에 불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보통으로 요거는 이제 이 찬송을 빨리 부를 거냐 천천히 부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놈이라는 악기로 이렇게 똑딱똑딱 하면서 음악의 빠르기를 말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리플레인이라고 조금 써있죠. 이거는 이제 이 곡을 악보에 딸린 건데 악보가 있는데 요거는 리플레인은 제재하다, 삼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음악 용어에서는 여기서는 후렴이에요. 그래서 106장은 후렴부터 시작을 해요. 후렴부터 시작해가지고 1절 부르고 다시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그 다음 다시 후렴 부르고 아기 예수 나셨네 둘째 딸에 그리고 여기 피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래서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이 찬송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앞부분은 유니송으로 전체 부르고 중간에서 4부로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니송으로 부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일단 불러볼게요. 예언자가 말했네 우주
딱 한 장 우리 잘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얘기 좀 할게요. 이 얘기만 하고 그냥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성탄 대표곡이죠. 오스트리아 곡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 찬송이 처음 불려졌어요. 조셉 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 3년쯤 목회했을 때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그 동네에 순회 극단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순회 극단이 와서 동네에다 이렇게 천막 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며칠씩 하고 가고 그랬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18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극단들이 와서 순회 연극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극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우연히 뒷동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뒷동산에 쫙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그 마을 오번도르프라고 하는 마을이 딱 내려다 보이는데 캄캄하고 조용하지요. 근데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낮에 봤던 그 연극과 이게 참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동네가 예수님 탄생했던 베들레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시를 써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시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교회 오르가니스트에게 프란츠라고 여기 프란츠 그루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시를 줍니다. 주면서 이걸로 곡을 한번 붙여보시오. 이 그루퍼가 그 시를 보니까 너무 멋있고 좋아. 바로 가서 3시간 만에 작곡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목사님 신부님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저녁 성탄절 2부 교인들이 다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루퍼에게 나와서 찬송 하나 하시오. 그러니까 그루퍼가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원래 오르간을 쳐야 되는데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오르가니스트가 오르간을 칠 수 없으니까 기타를 들고 나온 거고요. 오르간 수리하려고 수리공이 멀리서 이제 그날 저 뒤에 와 앉아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모 목사님하고 같이 듀엣으로 기타에 맞춰서 부르는 게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를 쫙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듀엣으로 잘 부르면 또는 사부로 잘 부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쫙 불렀더니 온 교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수리공이 오르간 수리공이 야 이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악보를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뺏겨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가서 자기가 오르간 고치는 거기 중에서 그 유럽 지역을 오스트리아와 그쪽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합창하는 이 어린이 합창단 그 지휘자에게 줘요. 그 지휘자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악보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켜서 그래서 그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 이쪽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이걸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걸 듣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쫙 들으면서 순식간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이렇게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스틸레 나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독일어입니다. 고요한 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스틸레 나후트, 하일리게 나후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거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1절에는 아기 잘도 잔다 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평화 속에서 잠든다 이렇게 sleep in heavenly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이랬는데 우리는 계속 구주나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옛날 찬송에는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를 때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마지막 절을 불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이 나셨도다 이게 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막 전쟁 중일 때 그 서로 대처하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독일 병사 하나가 밖에 나와서 촛불을 하나 들고 이탈리아 군 진지로 이렇게 오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영국군 저도 찬송을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에요. 영국도 이미 그 찬송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영국 군인도 총을 겨누고 있다가 내려놓고 같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1차 대전 전쟁 중에 서로 쏘고 죽이는 그날도 서로 평화가 유지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찬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원하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렇게 평화가 오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평화가 오고 이렇게 평화가 이 땅에 오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이런데 평화가 오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강릉에 내려가서 강릉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성가대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해에 성탄절을 맞았어요. 그 해에 고난 주간에는 특별한 고난절 드라마 뮤지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교인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성탄절에도 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젊은 성가대원들하고 해서 우리 버스킹을 한번 하자.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짰습니다. 몇 사람이 미리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 3대 정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강릉역 그 대합실에서 했습니다. 대합실에서 제가 지휘자니까 제가 제일 먼저 기타를 하나 들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자연스럽게 꺼내서 딩그렁 칩니다. 치면서 혼자 이제 찬송을 하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불렀어요. 처음에 영어로 불렀고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이러면서 영어로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기타로 불렀어요. 그때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그냥 손님 척 앉아있다가 하나씩 일어나서 제 주변에 쫙 같이 서서 4부로 이걸 부르는 거예요. 1절 끝날 때쯤에 다 모였죠. 다 모여서 4부로 이걸 부르고 그리고 났을 때 다른 악기 하는 사람 몇 사람이 같이 뛰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몇 곡 찬송 이거 외에도 우리 캐롤송 중에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이런 걸 해서 한 서너 곡을 신나게 부르고 마지막에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걸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5분 메시지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이걸 편집해서 이렇게 어디 홈페이지에랑 올리려고 했는데 잘못 찍고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못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언제 그러면 미국 부대 앞에 가서 하면 좋겠다, 이런, 꼭 요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가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온 세상이 주님이 오신 찬양하는 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찬양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이 거룩한 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